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과정 교재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제2장 성령의 구원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입문과정 마쳤고요.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라고 하는 4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 바로 이 4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둥인 성령의 구원사역인데요. 이제 성령의 구원사역에서도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각 기둥마다 4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첫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죠. 그 A 존재 의식 위에 1점 자연 상태 이렇게 써 넣으세요. 1 쉼표 자연 상태 가로 열고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가로 닫고 자연 상태에 가로 열고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가로 닫고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제1단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 상태라고 하란다. 또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자, 밑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영안실에 간 사람은 없어요. 예, 영안실에 있든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 아직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안에 영이 있으면서도 그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영을 인식하고 존재를 인식하신 분이 계세요? 막연히 우리는 내 안에 있지, 죽으면 천국 가지,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지 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과정 때 두 번째 시간에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이론론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성경에 영혼, 육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분이 이론론이고요. 이분서는 뭐냐면 그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예.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삼문설이죠. 영혼 몸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틀린 건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우리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설이든 뭘 하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영혼이 있어. 죽으면 천국 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영에 대한 실제를 내가 인식을 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영이 무엇이며 어떤 상태라 이걸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의 존재 자체도 인식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 워치만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어요. 1, 2, 3권 중에서 1권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무엇이며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영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본 책들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워요. 읽다가 아이고 어려워서 다 덮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1권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케네스 해긴이 쓴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은 이제 이 1단계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나눌 책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보면 분명히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범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데요. 기독교인들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 다른 종교인들도 영혼을 발견하더라고 말이에요. 영의 존재를 발견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다면 우리도 발견 못할 거고 다른 종교에서도 영을 발견하지 못할 텐데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기독교인을 먼저 보면,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그 영의 각성, 이 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으면 영이 스스로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영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생은 했지만 이 영 스스로가 각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있지만 구원도 받았어요. 거듭났지만 비몽사몽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영이 중심에서 영이 나를 끌어가는 삶인데 지금 영 존재 자체도 모르며 깨닫지도 못하고 거듭나고 중생도 영이 해롱해롱 하는데 그 영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느냐. 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자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언제 죽나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소망하지만 내 영이 어떤 상태로 천국에 갈 건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여기서 뭐야 아유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게 얼만데 헌금한 게 얼만데 전도한 게 얼만데 뭐 가면 상금이 엄청나게 주겠지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거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성장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영성훈련 만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저도요, 영혼이란 말 많이 썼고요. 영혼 구원이란 말 진짜 많이 썼고요. 예, 영성 만나기 전에.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저는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목요일 오후 5시 되면 그 부평역 앞에 가요. 역전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전도했어요. 그 전도하면서 멱살도 잡아보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찬물 갖다 학교 앉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딱 만나고 나서, 야, 네 영혼은 뭐 아냐? 네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냐?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영혼 살리겠다고 매주 가서 전도하고 외치지만 실상은 내가 내 영혼의 실체조차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내 영혼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살린다고 그럴 수 있나?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늘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냐고, 내가 영이 깨어있지 않냐고 어떻게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도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예, 육신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사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왜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요,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니파, 내파, 개와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쭉쭉 나누어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 너는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다, 어떻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그걸 책망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만 크면 다 된 줄 알고, 성도 많으면 다 된 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영이 어느 수준이냐, 그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윤리적으로 또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혼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뭔가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수양을 한다든지 이래서 영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영성이 있습니다. 네, 불교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중간히 땡중 말고 진짜 불교에 심취하고 불교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영을 발견하게 돼요. 견성, 성불, 해탈 들어보셨지? 바로 이런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 그들 나름대로. 돌을 닦다가 딱 자기를, 이 속사람을 딱 발견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겉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 그죠? 예, 진짜 불교에 딱 도를 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걸 다 허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얘를 거짓나라고 그래. 얘를 거짓나라고 그래. 진짜는 누구냐? 이 안에 있는 진짜나, 이걸 진아라고 그래. 불교용어로 진아. 이게 불교에서 진아가 뭔지 알아요? 물어봐서 나도 그걸 알고 거기 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불교 신자예요. 그게 뭔데요? 이거 가짜야, 이거.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진아가 뭐야?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나란 말이에요. 얘는 껍데기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건 겉사람, 그죠? 얘는 겉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속사람.
그 속 사람들은 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돌을 닦아.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을 이용해서 초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예, 초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 뭐 읽으면 천리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천리밖을 탁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예, 영의 기능을 개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뭐 전세대도 있지만 뭐 있잖아요. 그 뭐 중이 뭐 겨울에 따뜻한 태양빛 때 나오니까 이가 있잖아요. 이. 지금 이 못 보시죠? 옛날에 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이 중에 따뜻한 태양빛에 앉아 있으니까 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도 살아야지 다시 집어넣어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걸 그들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와 대단하다.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영의 존재를 발견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영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영을 발견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영 발견했다고 구원받습니까? 못해요. 예.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이게 하나님과 내가 산 거지. 이 안에 영만 발견했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 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입혀주셔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고민해요? 안 사라지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죠. 용서를 해야 되는 용서가 안 되지요. 물론 내가 되어지는 그 부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도 어느 수준까지는 사랑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돼. 근데 그 수준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서 아버지 내가 언제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사라지기 위해서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몰라서 안 살까요? 물론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서 안 사나요? 아니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말 안 듣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다 남편의 말에 순종을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근데 남편이 말하면 네 그게 쉬워요. 뭐라고요? 이게 쉬워요? 성경을 몰라서 몰라요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만 삶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죠. 차라리 모르면 그냥 큰 소리나 칠 수 있지.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아는데 못 사니까 이게 속이 아픈 거예요. 자, 영성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은사적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는 입혀준다는 표현이 의미 전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성경에 보면 부어준다, 입혀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아마 여러분 기도에 인도하거나 뭐 설교할 때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부어주는 것은 뭘 말해요? 성령의 은사, 외적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예, 은사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부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입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덧입혀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덧입혀 달라고. 예.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나중에도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사람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군복 입혀놓으면 행동이 군인같이 척척 됩니다. 근데 그 군인도 싹 군복 벗겨놓고, 예? 파자마 입혀놓고 그냥 아주 편한 옷 입혀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이 풀어집니다. 그죠? 걸음걸이가 다시 팔자로 가요. 근데 그걸 딱 또 그거 벗겨놓고 군복 입혀놓고 다시 척척 됩니다.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어야 내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예수의 옷을 벗고, 그죠? 덧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지 아니하고 벗어놓고 자꾸 육신의 옷을 입고 심지어는 마귀가 준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마귀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최고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해요? 나 천국 가려고요. 또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나 복 받으려고요. 어떤 이런 진짜가 아닌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를 잘 정해야 내 삶이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예? 이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육신의 욕망, 어떤 욕심, 아니면 평안히 사는 것,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 집에 복을 줄 것 같고, 그래야 내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가 편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게 목표가 돼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 찝찝해. 그지? 새벽기도 한번 안 나가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목표가 지금 뭔가가 지금 빗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 목표를 어떤 외적인 것에 두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영성이 형성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통해 나타나나?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모집했어요. 자, 모집해놓고 연병장에 모여놓고, 야, 너희는 오늘부터 군인이야. 군인답게 살아. 알았지? 이상 끝. 살아봐. 군인들한테 그래놓고 살아봐.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요. 도대체 뭐가 군인인데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군인이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빡빡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인 같지 않다는
며칠 군인 훈련을 받으면 어느새 내가 군인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말 안 해도 군인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군인같이 걷고, 군인같이 말하게 되고, 군인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뭘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 살아봐. 어떻게 살아야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영성 훈련이 뭐냐? 거기 나오죠? 자, 영성 훈련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는 것을 말한다.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성, 그럼 막 기도하고 은사 나타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요, 영성의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성은 뭐냐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훈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으로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 훈련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성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성장. 아까도 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는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어때요? 시간이 가면서 커가잖아요. 커가면서 어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찔찔 짜고 그랬는데 올해 다르면 그 벌써 4살 5살 되면 또 틀리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 애들도, 작은 애들도 1년 지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빠르빠르 달라져요. 얘들이 초등학교 가면 훨씬 더 달라져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나이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내 사고나 가치관 이런 게 성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안 하면 계속해서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 없어. 그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세요? 용서하시는 거 보세요. 용서해라. 몇 번까지?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절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결정체가 뭐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내 눈에 이만큼만 눈에 빗나가봐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인간 저거 하면서 우리는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영성훈련을 시작한 지 23년째인데요. 저를 봐도 아직 멀었구나.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훈련하신 분들에게 영성훈련은 끝이 없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속 그 훈련은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왜냐?
이 육이 살아있는 한은요, 이 육이 살아있는 한은 육에서 계속 죄성, 악성, 독성, 그게 나와, 이게.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안 시키면 얘가 또 나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육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막 육이 나와서 막 성질 납니다. 나도. 예, 성질 나요. 누가 막 갑자기 미워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 영이 중심이 딱 되면 그런 마음이 또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보면 꼭 마지막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하시다가 은퇴할 정도 되면 욕심 부리고 자기 아들, 예? 교회 목회 물려두려고 막 교회가 파산되고 얼마나 많아요. 왜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냐면 끝까지 못 가서 그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처음 마음, 처음 그 심정을 가지고 계속 갔으라면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요게, 예? 더 기도하면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육을 쳐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이 영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 영으로 살아야 될 자가 육으로 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담 못 한다니까요. 제가 장담 못해요. 제가 언제 바뀔지 몰라. 그래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언제 내가 뒤집혀질지 나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없는 성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면서 성장되어 가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을 보십시오. 그분이 말합니다.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예, 훈련 없는 성장은 없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훈련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훈련을 좀 좋아하시길 바래요. 훈련을 사모하시고요, 훈련 받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자, 67페이지로 가시면 돌이킴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자, 돌이킴의 영성.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예, 육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우리 안에는요 이 육체와 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육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땅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 두 갈래가 우리 안에서 어때요?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과 육체는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영과 육체가 협력자였어요. 협력자였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혼에 전달하면 혼이 그것을 지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 몸에게 지시하면 우리 육체가 100%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타락 이전의 삶이. 그런데 문제는 타락 이후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다. 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영과 육체가 원수가 돼요. 원수. 예, 원수로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왜 원수야? 나 참 착하게 사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원수예요. 이걸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를 통해서 푹푹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뭐니? 그래도 친구냐? 육체가 이래도 네 친구냐? 아니에요. 왼수예요. 이걸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혈기 분노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육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지, 왜 영과 육체가 원수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가 팍팍 올라오면서 영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면, 그러잖아요. 육체는 따독따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 쳐 돌려야 돼요. 예? 쳐서 탁 복종 약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육체가 탁 꿇을 때 순복하게 돼.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가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뭘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비워야 되는데, 그죠? 비우지 않고 세상 걸로 꽉 차 있으면 집어 넣을래야 집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비워라.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비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기관들에게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는요, 세상껏 육신적인 온갖을 꽉 차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려는데 머리를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 예전에 만원 버스에 타본 적 있으셔요? 예전에 저도 많이 타봤거든요. 장날, 시골에 장날이면 진짜 막 사람이 터져서, 예전에 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장이 못 들어가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바로 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머리 들 곳이 없어 결국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나와 비워야지 하나요. 그죠? 비워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거 좀 비워라. 안 돼요. 이거 비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거야. 내려놓는 훈련. 예. 그래서 안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란 책.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어떤 분은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 직분을 내려놓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 오늘부터 교사 안 해요. 뭐 이런 자꾸 그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건 하기 싫어서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두 개가 있어요. 직장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해. 근데 한쪽은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걸 더 좋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취하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더 좋은 거 내려놓고 요걸 취하면서 요것도 내려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가끔 보면 요즘 뭐해서 다 내려놨어? 뭐 하는데 놀아?
그 내려놓는 게 아니죠. 그 포기하고 지가 쉬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놓는단 말을 제대로 알고 써라 그 말이에요. 그 이용계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몽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그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명성이 있지요. 예? 물질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고 몽골에 가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하면 엄청나게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고개 내려놓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잘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기독교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적용시키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남, 중생은 영적 삶의 출발점이거든요. 그죠? 내가 영혼에 거듭나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삶의 출발점인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과 영적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한번 비유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선을 보거나 뭘 할 때 보면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옆에서 아이고 아니야 그래도 어때요? 여기서 끌리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끌리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끌리는 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 많고 이쁘고 잘나고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여기 안에서 끌리는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있으면 끌리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안 끌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안에 내 영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예수 그러면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예수 얘기만 나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영혼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고 중생은 했지만 영이 성장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입는 옷을 입혀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는 어린아이 같이 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3살 4살짜리에게 양복을 입혀놓고 머리에 기름 발라서 2대8 가르마를 하고 중절모로 씌워놨다고 얘가 중년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도 어린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놓고 목사다 오늘부터 넌 목사야 라고 해서 목사로 세워놔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면 그렇게밖에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 자기는 최선이라고 말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지금 사는 게 최선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이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유치한 거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니? 그잖아. 애들은 왜 그 순위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해도 내 순위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얼마나 뭐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깨어서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그 수준에서 멈춰 있어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뭘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도리어 큰 소리로 뭐라? 왜?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도 착한 일 한 거 많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왜냐면 그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예? 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예, 이기적인 욕망이 이 안에서 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심지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거 왜 해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요. 그래야 복받지요. 왜냐면 애기들 수준이니까 겨우 생각해 낸다는 게 거기에요. 복받으려고 여러분 성경 읽어요? 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수준이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의 설교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수준 이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그 성장한 수준에서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도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 드려야 하는. 이건 절박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진 않아. 영성을 그렇게 얘기해도요, 아이고 뭐 영적인 부분에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지는 다 컸나? 그러면서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로 자라갈 것이다. 내놓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자꾸 나는 이랬습니다. 내 모습이 이래요. 라고 자꾸 내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자꾸 내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꾸역꾸역 내 안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그러면서 예? 잘한 거 아시지요? 뭐 그러면서 자기 잘난 것만 내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자꾸 수술하는 의사에게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손대지 말아요. 아파요. 자꾸 그러면 의사가 수술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술하려고 지금 여러분 너 바꾸자. 그래서 수술 전이라고 요거 좀 바꿔. 근데 싫어요. 놔둬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바꿔 그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도 살았다고 방방 뛰니까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자야 되겠다 너. 자야 수술하지 깨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재워버리잖아요. 재워놓으면 뭐 죽이는지 사는지 뭐 얘가 어떻게 알아.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다 돼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취시켜 놓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들.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상담 받으시죠? 상담 받으실 때에 그 가난 2-5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 안 들은 사람은 다 자연 상태예요.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상담 받으면서 이제 가난 2-6 이제 윤리 실용 윤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자연 상태에 벗어나서 윤리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다 자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영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영혼이 뭐냐? 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서 여러 환경, 조건, 사건들을 통하여 영성적인 변화를 거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잘 받아서 받기 위해서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예, 영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뭐지? 영혼이 뭐지? 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 자, 왜냐? 영혼에 대한 인식은 불교나 여타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 철학에서도 영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헬라 철학을 보면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영향을 누가 받아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받아서 예? 초대교회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철학에서도 영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영과는 달라요. 예. 주로 이제 철학에서는 우리 정신을 영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을 영이라고 안 합니다. 정신하고 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다른 불교나 여러 종교에서도 바로 이 영에 대한 말을 한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서는 전혀 영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만 영혼을 주장한다면 진짜 영이 있을까? 우리만 영을 주장하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객관적으로 영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객관적으로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의사들도 궁금해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사이언스 토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BC 3세기에 알렉산드리의 의사 헤로필로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 지식을 위해 인간의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다. 특히 죄수 수백 명을 산채로 해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영혼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인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나? 그래서 죽은 사람을 해부를 했어요.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지? 근데 죽은 사람은 이미 여기 떠났기 때문에 못 찾겠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갖고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수,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산채로 해부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끝내 발견하지 못해.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뇌 속에 4개의 뇌실 중에 4번째 방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 뇌 속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영혼이 여기 있다가 떠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또 그 사람도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도 시체를 해부했다는 거예요. 그도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뇌척수 수액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콩알만한 크기의 송과선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콩알만한 빈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영혼이 여기 있다가 죽을 때 떠났다. 그러니까 비어있지. 뭐 이렇게밖에 주장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던컨 맥두걸이라는 의사는 이 영혼의 존재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영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숨 깔딱깔딱 아직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있는 사람을 저울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 깔딱 넘어가면 무게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의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 차이가 21g이 나더래. 벨세라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와 그 숨이 딱 넘어가고 영혼이 없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 21g의 차이가 있어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걸 무슨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철학자들도 영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해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뭐 한다고 해서 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영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예, 69페이지로 가면 자,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데 영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답답하다. 지금 영혼을 좀 빼낼 수 있으면 제가 영혼을 쑥 빼서 자, 내 영혼이 보셨죠?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영혼을 쏙 빼가지고 자, 이 밖에 어렸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그래도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요즘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수는 없어도 이미 자기가 가진 또 하나의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아들, 내 딸인 것을 알게 된다. 영혼의 발견은 이와 같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것과 같다.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자녀들 낳아서 아시죠? 예, 이 뱃속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나와도 배가 나오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있어.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서 이만큼 컸어. 이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건 알지만 내가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건 아니다고요. 그러죠? 예. 근데 이 안에 처음부터 알까요? 임신한 1일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민감해서 아셔요? 몰라요. 대부분 최소한 내가 이상하다 임신됐나? 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지나야 합니까? 최소 몇 주? 최소 4주 이상은 돼야 돼요. 그죠? 4주 이상 돼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서 그잖아요. 그 주기를 보고 이상하나? 이때가 되면 나오는데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그래도 뭐요? 확실히 됐다 안 됐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뭐예요? 테스트기를 사잖아요. 테스트기 사서 검사를 해보고 진짜 되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 입덧이 나잖아요. 막 어떤 음식 냄새만 나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 영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빨리빨리 알아.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좀 둔한 사람은 몰라. 이 인식이 좀 늦어요. 저도 이제 저 집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밥을 먹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니요 아픈 데 없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래. 병원 가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안 아픈데 왜 병원 가냐고. 그런데 일단 가봐. 산부인과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애가 생겼는데도 몰라.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안 가네. 그냥 일단 갔다 오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제발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더니 임신 6주 됐다고. 이걸 이렇게 자기 안에 생명이 자라가는데도 6주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해도요, 내가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 안에 영은 존재하고 있고 내 아이는 점점 1주, 2주, 3주 자라가듯이 내 안에서 영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이제 이 안에서 태동이라는 게 느끼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첫 애기 낳았을 때 이 막 처음 태동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저도 이제 집사람이 애가 차 만져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가 뭐 진짜 뱃속에서 뭐 차고 막 어쩔 때는 막 하면 뱃속이 쭉 나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야 얘가 진짜 많이 컸구나. 얘 나올 때가 얼마나 안 됐네. 이걸 알잖아요. 내 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이 안에서 자기 존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정말 영혼이 있구나. 말로만 듣던 영이 진짜로 있네. 깨닫는단 말이에요. 참 보면 참 좋은데 못 보여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비유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천국에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성장도 확실하지만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유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럭무럭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과 책임과 의무가 처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 그러죠. 저도요, 애가 결혼했는데 임신했어요. 그 말 듣기 전과 임신 6주예요. 말 딱 들으니까요. 여기서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쿵 해요. 왜요?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어떤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쿵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교육전도소에 있으면서 한 달에 5만 원 살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애를 낳아서 이거 5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때 제가 월세가 5만 원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5만 원이었고 저희 월세가 5만 원이었어요. 사는 게 기적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쿵 떨어지는데 도대체 이거 감사하긴 하는데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데 감사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라는 어떤 부담감이 확 오더라고요. 영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영혼의 부담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람도 영혼의 자기 발견도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가서 테스트하고 진찰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임신 몇 주예요? 임신했어요? 라고 하면 내가 임신했구나. 이제 확신을 갖잖아요. 맞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처음에는 내가 영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서 영이 지금 몇 단계예요? 감이 와요 안 와요? 몇 단계는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도대체 광야 몇 시간 도대체 이게 맞아? 틀려? 똑같아. 임신했다는데 이게 맞아? 이게 6주 나는데 진짠가?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영의 그 과정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장하면 그게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첫 단계는 먼저 육신이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육신이 영혼을 인식합니다. 제가 임무과정 때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영혼의 존재를 인식할 때가 이거예요. 가나안 1-67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밤 11시에 누워서 자려고, 이래 저는 얼마 전까지만 제가 늘 강대상에서 잤거든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몸이 안 버텨져서 지금 요즘 못하고 있는데, 예? 늘 강대상에서 자요. 기도하고. 그날도 11시까지 기도하고 자는데 내 안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찬양이 막 들리는 거야. 눈을 뜬, 도대체 교회는 나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택에서 뭐 카세트 틀어놨나? 그래서 뒤로 가서 사택에 들어갔더니 다 자. 소리 날 데가 없어. 그런데 막 이게 눈 감고 누워있어 막 이 안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영원히 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 이상하다. 이게 별 현상이 다 일어나. 내가 지금 환청이 들리는구나. 내가 허하니까 못 먹고 하니까 내가 환청 들리는 거보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자야 돼. 그래서 막 억지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찬양과 기도가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끼죠. 야, 막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자고 그 다음날 훈련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아이고 축하해요. 성장된 영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스스로 영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렸던 영이 성장하니까 이제 어느 단계 가니까 영이 스스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육이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경험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내 영도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영과 같이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서 눈치를 채겠더라고요. 요거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면 영도 막 같이 막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막 같이 기도하니까 막 하늘로 그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찬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찬양을 해줘. 때로는 제가 베이스를 하면 이 영이 테너로 쫙 뽑아줍니다. 이 막 그러면요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막 오면서 막 그냥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끼는 건 막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막 그 사이에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치면서 여러 가지 현상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육이 정말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영과 육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안에서 두 생각이 막 이 안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혼자 주고받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안에서 이거 하면 되니? 안 돼.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해. 뭐 그러면서 내 안에서 둘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영과 혼이 막 둘이 이거 내가 미쳤나? 근데 이 안에 내 안에 육과 영이 이 안에서 막 돌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하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영의 생각이고 얘가 육의 생각이구나. 이걸 그때 그러면서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 배 밑에서 이렇게 소리는 소리인데 뭐 이게 들어보셔야 돼. 이건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글자인데 글자가 아니고, 말인데 말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건? 그게 이게서 들려져요.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험해 보면 이건 소리가 아니야. 근데 소리로 들려요. 말이 아닌데 말이 들려져요. 글이 아닌데 읽혀지고요. 이 영적인 것은 그렇게 신비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서 오는 것은 영의 소리, 영의 음성, 영의 생각.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의 생각. 이게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게 분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들으면 어디서 왔지? 여기서 왔지. 너는 육이야. 육의 생각이야, 너. 자, 이렇게 딱딱딱 분별이 되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선택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뭘 고민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게 육의 생각. 기도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오면 아버지 이거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분별이 되니까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영과 육의 갈등이. 왜? 분별이 딱 되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 체험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육신의 욕망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욕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저도요, 그 전에도 끊임없이 저도 목회하면서 욕심이 뭐였냐면, 나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해보거든. 근데 목사가 됐으면 그 정도로 해봐야지. 제 꿈이 그거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 거. 근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냥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니까 그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이게 쫙 알아지는, 육신의 속 그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켜 해주세요. 이게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치관이 깨지니까. 그래서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영의 존재를 발견할 때 그때서 비로소 영적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육신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보니까요, 그 가치관이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내려놔야지,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멩이를 들고 있어.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이게 가치 있다 그러면 이걸 죽으라고 안 내려놔. 왜? 이게 가치가 있는데 왜 내려놔? 근데 어느 날 이게 에이 돌덩이잖아, 괜히 수고했네, 이게 딱 알아지는 순간 들고 있으라고 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지니까 그냥 놓아라고 말 안 해도 놓아지더라고요. 버리라고 해도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 얻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예, 거듭났다고 해서 다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기저귀 차고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교회 나간 날을 기억을 못해요. 왜? 내가 제정신이 없을 때 저희 누님이 저를 교회 갈 때 늘 업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서 놀더라고요. 예, 주일날 되면 교회가 있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다녔고요. 청년 때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겼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요, 영성훈련까지 받는데도요, 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이 없더라고요. 예. 신앙생활 연주가 짧아서가 아니에요. 영의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그래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네. 무지. 아는 게 없어요. 뭐 목사인 저도 그 모양이었으니까 뭐 다 뭐 평신들이야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만나고 나서 영혼의 발견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1999년 1월 1일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영성훈련 받은 지 10개월 됐을 때요. 1월 1일 날 신정이 돼가지고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 도인 두 이야기를 PD가 이렇게 해서 이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그 돛 닦는 거 들어서 뭐예요? 그래서 그냥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다른 데로 틀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틀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봐요? 예. 그래서 다른 데로 돌리려다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내가 뭐 관심이 있어요? 돛 닦는 거 내가 뭐 관심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한 분은 10년 돛 닦고 있고 한 분은 8년 동안 계룡산에서 생쌀 먹어가면서 생식해 가면서 돌을 닦고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쭉 가다가 거의 끝날 부분에서 그 PD가 그 두 사람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무엇 때문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둘이 마치 짝이라도 됐던 것이 진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8년 10년을 그 동굴 속에서 바위 틈 사이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쌀 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목적이 뭐라고요? 진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년 8년.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생명 없는 종교도 저렇게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진화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10년 8년 동안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생명 얻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왜 그렇게 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제가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영에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영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결심하고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저는 이 영성사역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주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1999년에 그랬으니까 지금 완전 20년이 넘었죠? 20년 넘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한다고 명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길 바라요. 이제 넘겨서 70페이지. 물론 이것은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육신적으로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을 내맡게 된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안 되어도 나중에는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주께서 경험시켜 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의 생각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영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되지? 조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부모들 보면 자식들 키울 때 보면 말만 조금 늦어도 얼마나 그 조급합니까? 왜 우리 아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할 텐데. 그죠? 애 키우는 부모는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10개월인데 누구는 일어서 근데 내 못 일어나. 그럼 막 더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한 달 먼저 일어난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한 달 늦게 일어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조금 되고 누구는 좀 늦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됩니다. 자, 한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경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애 낳아서 아시잖아요. 애 응애하고 낳았어요. 나는 해야 할 일 다 했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가 제일 편해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요. 그죠?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고 이거 빨리 낳아야 되는데 근데 나누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사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모를 때가 제일 편해. 알고 나면 살아야 되고 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 낳는 게 싫으니까 애 낳지 말자. 그러면 노년에 우리가 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 이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귀찮아 나 안 해. 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성장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 평안, 안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나는 없는 거예요.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커서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 보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배 아파서 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뭇하고 기쁜 거죠. 마찬가지 영성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내가 누리고 맛볼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 견디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영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식은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 영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